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출애굽해서 그리고 2달 동안의 여정과 시내산 앞까지의 그 여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3분의 1 분량가량이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장소를 만드는 성막 건축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50장의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주제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150장. 그리고 성막이 50장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에서 13장의 분량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이 50장의 분량은요 100%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여기저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가 11장 분량입니다. 근데 성막이 50장이라는 분량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잘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잘 공부하다 보면요,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간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까요?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이 60%가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출애굽 후반부는 성막 짓는 이야기, 레위기는 성전 제사법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성막 법계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깊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성막을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성, 신성,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입니다. 21절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방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이 성막 건축의 목적이요, 죄인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했을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드웰링이에요. 트랜짓은 잠깐 거하다가 떠나는 건데 드웰링은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서 함께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지었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이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시온산 꼭대기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신비로운 하늘 위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천막, 그 가운데 하나님도 천막을 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하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딱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따로, 내 삶은 따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서 백성들의 중심에 딱 꼽아두시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 핵심이 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그 중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서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텐트를 쳤습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거주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성막이 그 중심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세워 짓지만 늘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예배가 무슨 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 뒷방 창고에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내 자신이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요, 아직 성소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라우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는 뜻은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나의 직장, 사업, 돈 버는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해야 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 목적과 내 인생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중심에 행동에 두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몇백억씩 들여서 지어도 10년, 20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성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만 지었다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비로소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술을 너무 잘 마셔요. 회식 가서 너무 잘 놀아요. 가정에 가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고 예배가 없기 때문이죠. 가인의 삶, 사울 왕의 삶, 가룟 유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이 성막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죠, 예배. 참된 예배. 이 성막의 기능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드웰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성막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과 정성도 없이 무성의하게 대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냉대할 수 있는 그 표현법이 바로 예배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죽어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된 예배 드리다가 즉사에 죽습니다. 가인도 잘못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죠.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전체가 다 예배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드웰링,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이제 성막 건축이 나오는데 24장을 잘 보셔야 이 성막 건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과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져와야 돼요.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보시면 성막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오는 번제입니다. 피를 뿌리는 이 피뿌림에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가져와야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드웰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에 금이 5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게 금으로 치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피가 튀깁니다. 제사장과 예배자들의 옷은 피범벅이 됩니다. 성전 안에는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피의 집, 하우스 오브 블러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양과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희미해질 수 있고 희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피를 보여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24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성막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재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11절 봐보세요.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모세가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24장 8절에서 피 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피 뿌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성막 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제사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식청각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범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죽지 않아요. 왜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 가죽옷을 가지고 만난 겁니다. 피가 묻어있는 가죽옷.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벨에게, 가인에게 이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줬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벨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간 내려온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드웰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드웰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똑같은 드웰링이라는 단어, 성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제사함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법을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입니다.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